사랑의 주님,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센트럴 밸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주의 날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이나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자 모였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 걱정과 염려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 분주했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 공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서론 연구 8번째 시간으로요, 특별히 성서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목적과 또 제사에는 어떤 제사들이 있는지, 제사의 종류,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목적을 살펴보는데요, 이 성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게 된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걸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특별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푸신 우리의 구속주, 구원자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이 제사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빌기 위한 어떤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 죄를 속죄해 주시는, 바로 그 속죄를 해주시는 이 구속자를 표상하는 그런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양이라든지 또는 염소, 참새, 또 소, 이런 양,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엔 내가 이런 죄들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일 드린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지냈다 그랬죠. 자, 부조와 선지자 356쪽 보겠습니다.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조석이라는 것은 아침잠입니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늘 제물로 번제단에서 불살랐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매일매일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에 의해서 끊임없이 용서받고 그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제사라고 그랬죠. 이 제사가 예배니까요,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 부조와 선지자 357쪽입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세자는지도법 519쪽 보겠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신선한 아침과 일몰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주의 공로를 제시하면서 하늘에 기도를 올려 보내야 한다. 조석으로 온 하늘은 모든 기도하는 가정들을 주목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시대처럼 바쁘고 참 할 일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쁠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렇게 못하면 아침이나 저녁에만큼 하루에 한 번만큼은 꼭꼭 각 가정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이게 기도 올린다는 게 예배죠. 예배를 꼭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 하늘은 모든 기도하는 가정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많습니까? 오늘 하루 지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또 어떤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은 내일 일은커녕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식구 다 모여서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서라도 조용히 잠깐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요즘은 참 좋아서요. 스마트폰에 기도력이 다 있습니다. 또 낭송까지 해줘요. 또 아니면 뭐 아침 묵상이라 해서 여러 가지 요즘은 핑계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집에서 안 되면 차 운전하시면서 출근하시면서 그걸 틀어놓고 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잠깐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정로의계단 70쪽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아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 말고 요르단을 갔어요.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차 때문에 이 잠을 못 이루는데 밖에서 하면서 이 코란을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는 소리가 나요. 호텔 밖에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침 6시인가요? 새벽 6시. 근데 참 우리 호텔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었어요.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스크에서 이 이슬람 그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6번 기도, 6번. 제가 그걸 보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슬람 사람들도 6번, 하루에 6번 기도하는데 나는 과연 하루에 밥 먹을 때 빼놓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자체가 제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년마다 딱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언제요? 대속제일에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제일인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성소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드리는 그 횟수에 따라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데일리 서비스라고, 또 1년마다 한 번 대속제에 드리는 예배를 이얼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 6장에 보면은 뭐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먼저 레위기 1장은 번제, 태울 번자죠. 제사 제자. 번트 오퍼링,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입니다.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물은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때 번제를 드려야 되고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거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고 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제사가 뭐냐면, 그래서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grain offering, 곡물이죠. 곡물 제사.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 food offering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했고, 또 meal offering이라는 그런 말도 썼어요. 또 뭐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역 성경에는 meat offering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meat는 고기잖아요. 고기가 아니고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cereal offering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이 소제에 관한 자세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그 죄로 인하여 불목되어 있는 그 관계를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sin offering,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한데, 속건제는 이거를 trespass offering 또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신체 이런데 이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그런 어떤 죄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 제사 중에서 첫 번째인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이 번제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는 모든 제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제사 방법이에요.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그 제사를 지냈다고 나오는데,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장 22장 2절, 욥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 모든 게 다 번제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돌단 위에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양을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매일 드려졌습니다. 이 번제는. 그렇게 해서 이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하여 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속해지는,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가장 많이 드린 제물이 양, 그다음에 염소, 그다음에 소, 또 이제 가난하고 좀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제물로 드려진 이 동물들은 소, 양, 염소, 또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은 가장 정말 최고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흠 없는 그런 양들, 또 소들, 염소들 이런 것들이 구별됐어요. 구별된 그런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놓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번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장면이에요. 태우는 장면. 그래서 불이 올라와서 이제 태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양을 이제 메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은 아까 얘기했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가장 제일 좋은 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A급 양, 그 양을 드렸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것은 그 구별된 거잖아요. 성별된 거잖아요. 그것들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교회의 어떤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를 써야 돼요. 가장 좋은 거, 그런 것을 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또 기타 성전에 사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뭐 돈 아낀다고 이렇게 좀 얼마 못 쓰고 금방 또 망가진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것들은 가장 좋은 A급들이 항상 슈퍼 A급들이 사용돼야 됩니다. 자, 특별히 이 제물은 죄인이 손수 잡았어요. 처음에는 죄인이 잡았습니다. 이 죄인이 직접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시면 제사장이, 하얀 옷 입은 제사장이 죄인이 칼을 들고 양을 잡으면 그 피를, 그 하얀 옷 입은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회막문 앞에 있는 단, 이게 어떤 단입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사장이 직접 도맡아서 모든 양들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제물을 잡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물을 잡기 전에 반드시 번제물의 머리에 이 죄인이 직접 안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양의 머리 위에 죄인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서 안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전 자신의 체중을 얹어서 기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제물이 죄인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속하는 것을 상징한다. 죄인이 이 양 위에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할 때, 안수를 할 때 죄인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돼서 죄인의 죄가 속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안수할 때 자기의 힘을 실어서 이 양 머리 위에다 놨으니 양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죄인이 이렇게 꾹 눌렀으니까, 힘을 줘가 눌렀으니 비틀비틀 거렸겠죠. 바로 그 비틀거리는 양은 우리의 죄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번제는, 그래서 이 번제는 흠없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들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발이 뭐 잘못됐다든지, 어디 뭐 엉덩이 쪽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병에 걸린 그런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제물들은 바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 사실을 바로 이 번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속죄적인 죽음을 바로 이 번제는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또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안식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또 드려지는 모든 찬미와 예배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져요. 이 예배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자신을 높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보다는 뭐예요? 이 단에서 예배 시간에 높여져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이 단에서 울려 퍼져야 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정말 목숨 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Christ centered worship,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격적인 예수를 우리가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성서론 공부를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성소에서 드려진 여러 제사의 목적과 또 제사들의 종류, 또 그 제사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드려진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또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죄의 흉악성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오 아버지, 우리도 매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
회개, 은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또한 만나는 귀한 경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